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은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1절에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간청은 자신이 완전히 행하였다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그저 바리새인들이 했을 법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분위기의 오늘 시편은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판단하소서라는 문장은 마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아가 탄원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과부가 기댈 곳이 재판장밖에 없어서 매일같이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윗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재판장도 없었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정시대 최고의 재판권자가 왕 아닙니까? 왕이 잡으러 달려든다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가 의지할 분은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를 심판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으로서 들으시리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절의 기도문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서 10장 18절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판결은 9절에 기록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그의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판결로 인하여 죽음 대신 삶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면한 위험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절박하다 하여 무조건 자기의 기도만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3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은 주의 인자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는 자신이 행하는 완전함이
주님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1절에서도 자신의 완전함의 행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가 말하는 완전함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은혜를 바탕으로 은혜가 기초가 되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7절에서 구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신이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여 방종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곧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고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인 십자가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진리 위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신자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됨을 깨닫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이 누리는 영광과 소망으로 오늘도 복된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